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예배 참석하시는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사람의 인권을 보장하고 자유를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우리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중에 탈북 동포들이 3만 5천 명이나 있습니다. 이 탈북 동포들이 가장 감격스러울 때가 어느 때냐, 간증하는 가운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을 때 가장 감격스러웠다, 이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대한민국에 품에 안겼을 때 느꼈었던 탈북 동포들의 그 감격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의 모든 걸 다 버리고 천국의 백성이 되었을 때 느끼는 그런 감격과 그런 기쁨을 맛보기를 소원합니다. 탈북 동포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것은 대한민국에 입국했을 때 순서에 따라서 되는 것이 아니라 법 절차에 따라서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국적이 부여되는 것입니다. 천국의 백성된 그 확정도 부름받은 순서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법에 따라서 얼만큼 그가 천국에 합당한 백성으로서 조건이 갖추어졌느냐에 따라서 허락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부름받았던 베드로가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서오는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먼저 부름받은 자로서 주님께 천국의 나라가 완성될 때 무엇을 얻겠느냐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답변해 주십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사람이 많으리라. 마태복음 19장 29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너희가 부름받았지만은 천국의 백성으로서 완성되는 것은 나중될 수도 있고, 너희보다 나중에 부름받았지만은 먼저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확증받을 사람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특별히 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천국 백성을 누가 먼저 되는 것인가, 누가 먼저 된 사람인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많으리라,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포도원 품꾼의 비유의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복음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초점은 하나님께서 천국 백성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부름받은 사람들 중에서 천국 백성으로서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도 있고, 부름받은 사람 중에서 천국 백성으로 인정되는 사람들이 있는 건데, 이 인정은 부름받은 순서대로가 아니라 역전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먼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오늘 천국 백성의 그 되어지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 1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폼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포도원 주인이 있었는데 폼꾼을 얻어서 포도원 수확을 하기 위해서 포도원으로 들여보낸 집주인과 같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침 6시부터 이렇게 노동시간으로 계산했습니다. 저녁 6시까지 12시간을 노동을 하는 것이죠. 아침 일찍 나갔다, 이른 아침에 나가서 장터에 나가보니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에게 약속을 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줄 터이니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한 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들이 하루 폼삭스로 받는 금액이었습니다. 넉넉하게 내가 너희들 보상을 해줄 테니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고 들여보내는 것입니다. 일하러 나왔던 사람들 얼마나 기뻤을까요? 일자를 찾았으니까. 이제 주인이 그 사람들을 포도원으로 들여보내고 난 다음에 다시 나옵니다. 성경에는 3시에 나와보니 사람들이 또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의 3시는 지금 9시입니다. 현재 시간으로 계산하면 9시가 되는 것입니다. 아침 6시에 사람들을 들여보내고 이 포도원 주인이 다시 9시에 나왔습니다. 나와보니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또 들여보냅니다. 내가 너에게 상당하게 주겠다 약속하고 또 다시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또 6시에 다시 나옵니다. 6시 그러면 12시죠? 12시에 다시 나와서 보니까 여전히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도 내가 너에게 상당한 보상을 주겠다 하고 다시 들여보냅니다. 오후 3시에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또 있어요. 오후 5시에 나왔습니다. 역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도 이 주인은 이 사람들을 들여보냅니다. 오후 5시면은 이제 일이 끝날 시간이 1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들여보내는 것입니다. 들여보내고 이제 6시에 일을 마치고 한 사람 한 사람씩 그 일한 폼삭스를 계산해서 주기 시작합니다. 이 집 주인이 마지막에 온 사람부터 계산을 하는데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폼삭스를 주는데 하루 일당 한 데나리온을 그대로 줍니다. 오후 3시 온 사람도, 12시 온 사람도, 9시 온 사람도. 먼저 온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루 종일 더운 날씨에 일을 했고 일을 더 많이 했으니까 당연히 집주인이 더 많은 것을 줄 줄 알고 기대했는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입니다. 그때 먼저 그 포도원에 들어갔던 일꾼들이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더위와 또 이렇게 수고하면서 애썼는데 나중에 온 저 사람들과 어떻게 똑같이 주십니까? 이럴 때 그 포도원 주인은 얘기합니다. 친구여,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너와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소나무로 네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여러분,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은 포도원 주인처럼 6시, 9시, 12시에, 오후 3시에, 오후 5시까지도 쉬지 않고 일꾼을 불러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일터로 보내십니다. 어떤 분은 오전 8시처럼 6시처럼
인생의 이런 시기부터 부름받아서 수고한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중년이 돼서 이제 부름받은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노인이 되어서 인생 마지막 황혼 시기에 부름받은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일찍부터 부름받았더라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감당했을 건데, 이렇게 늦게 부름받았으니 내가 받을 몫이 이제 얼마 없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다 나오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들에게 상 주시기를 소원하시고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꾼이 자기 일한 몫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겨주신 후에 우리에게 큰 상급을 주시고 큰 보상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름받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주시는 그 기쁨과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에서 포도원 품꾼 비유에서 아침 6시에 나온 사람들, 또 9시에 부름받은 사람들, 12시에 부름받은 사람들, 일찍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아주 감사했었겠지요. 일을 하러 나왔었는데 자기를 부른 사람이 없었으니까 얼마나 자기를 부른 사람을 기다렸겠습니까? 그런데 포도원 주인이 나와서 포도원으로 들어가라. 내가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풍족한 하루 품삯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일하러 갔으니까 얼마나 행운입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아침 6시에 나온 사람들 들어가면서 룰루랄라 하면서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이 많습니다. 굉장히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포도원을 바라보면서 야, 일이 참 많다. 이럴 때 정말 자기를 돕는 또 일꾼들이 또다시 들어옵니다. 9시에 또 들여보내죠. 얼마나 기뻤겠어요. 일이 많을 때. 우리가 교회에서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일을 할 때 참 나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일을 하다가 어느 때는 일이 너무나 많아서 지쳐있을 때 나를 돕는 동역자들을 붙여주실 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마음이 가벼워집니까? 그런 기분으로 이제 일을 했던 거예요. 감사와 기쁨으로 일을 했었죠. 그런데 먼저 온 사람들이 이제 순식간에 마음이, 감사의 마음이 사라지고 원망하는 마음으로 바꾸어졌습니다. 포도원 주인과 정말 좋은 관계였고 감사한 마음이었고 기쁜 마음이었는데 이 마음이 바꿔진 겁니다. 언제 바뀌어졌죠? 마지막 일을 마치고 결산을 하는데 나중에 온 사람부터 이제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한 데나리온 줬어요. 그런데 자기 차례가 왔는데 자기에게도 여전히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입니다. 주인이.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왜 불편해졌죠? 나중에 온 사람은 일을 얼마 하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은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일을 많이 한 자기는 더 받을 줄 알고 기대했기 때문에 그 기대만큼 못 미치니까 마음이 불편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주인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친구여,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너와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였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선함으로 나를 악하다고 보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먼저 온 사람이 마음이 불편해진 이유는 나중 온 사람이 받은 대가와
자기 대가를 비교하는 가운데서 자기가 더 수고했다는 그런 마음이 들 때 마음이 불편해졌던 것입니다. 욕심이에요. 내가 이만큼 일했으니까 이만큼 받아야겠다. 공로주의입니다. 내가 했다는 겁니다. 주인과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주인과의 약속은 한 데나리온 냈죠? 하루 종일 일하는 일의 풋삭이 한 데나리온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 받으면 충분한 보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과 비교하면서 이 사람은 일을 적게 했는데도 한 대원을 받았으니까 나는 더 이상 받아야 된다. 그건 자기 생각입니다. 그 주인과의 약속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자기 생각이에요. 이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지고 주인을 원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과의 관계가 원망으로 바꾸지 않으려고 그러면은 주인과의 약속만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 약속보다는 옆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한 몫이 얼마나 되는데 그에 응당한 대가를 자기가 계산해서 받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릅니다.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이사야서 55장 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풍성하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신 약속입니다. 그 약속은 은혜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비록 일자리가 없어서 빈둥빈둥 놀고 있었을지라도 포도원 주인이 장터에 와서 그 사람들을 불러서 일을 맡기면서 풍성한 하루 품삯을 약속하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인생에 의미를 찾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넉넉하게 공급해 주시는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대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기뻐요.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우리는 주변 사람들과 우리 자신을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은 얼마 일을 하지도 않았는데 많은 은혜를 받고 부유함을 누리고 나는 열심히 일했는데 왜 이것밖에 안 되는가? 이렇게 될 때 우리 마음은 이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욕심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생각은 상대적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약속보다는 욕심과 공로가 앞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되지 않고 천국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으나 아직까지 천국 백성으로서 완성되지 못한 사람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의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예배의 자리에 수없이 여러 번 나왔었지만은 감사와 기쁨이 없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마음이 불편해 있다면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먼저 부름받았지만은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이루지 못한 사람들 아직까지 천국의 백성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먼저 부름받았느냐 나중에 부름받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부름받은 사람들 중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포도원 비유에서 11시에 포도원으로 들어간 사람들, 11시면 오후 5시입니다. 이제
1시간만 지나면은 일이 끝나고 계산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 시간에 포도원에 들어갔습니다. 자기가 한 일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계산할 때 주인이 나와서 수고했다고, 고생했다고 그러면서 한 데나리온을 계산해 줍니다. 하루 품삯을 온전히 계산해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주인에 대해서 마지막에 온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내가 일한 것은 별로 없는데 이렇게 넉넉한 품삯을 주시다니, 하루 품삯을 주시다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죄인들이, 창녀들이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우리는 죄진 것이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못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를 받아주시고 위로하고 격려해 주실 때 그들은 기쁨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이제 천국은 이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은혜로서 임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늘 나에게 이렇게 풍성하게 베풀어 주신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으로서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포도원에 늦게 들어간 사람들, 주인에 대해서 좋으신 분이라고, 선하신 분이라고 감사로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이런 좋으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누리고 그 하나님만을 바랐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풍성한 약속으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겠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천국 백성은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감사로 응답하고 주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다고. 여러분들 예배에 나오실 때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비록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작은 거지만 그러나 감사와 기쁨으로 주 옆에 드리면서 고개 숙인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은 늦게 부름받았다고 작게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된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이런 풍성한 기쁨과 천국의 놀라신 소망 가운데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들이 이런 자리에 들어갈 수가, 본인의 힘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감사한 마음으로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우리를 가난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를 낮은 자리로 그렇게 허락하십니다. 오늘 내 삶 속에서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나의 그 낮은 자리가 바로 마지막 시간에 부름받은 사람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삶의 자리임을 믿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은 너를 낮추시며 너로 주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서 감사로 고백하는 저 여러분들,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고 많은 사람들을 그 천국에
참으로 인도하시는 복된 역사를 이루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아버지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끝까지 지켜주십니다.